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심쿵합니다. 심장이 막 쿵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시겠죠? 막 이렇게 뛴다는 의미에서 해본 얘기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 심쿵합니다. 심장이 더 멈추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쿵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번에 이제 수련회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조금 덜 돌아온 상태인데,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9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려면 확실히 놀라시고 아니요,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아유, 그걸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러너스 찬양팀이 저녁 집회 찬양과 셀러브레이션 찬양을 도와줬고요. 또 청년부들 중에 여러 분들이 또 이제 수련회를 위한 교사로 이렇게 섬김으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찬양하고 기도해주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우리 사랑의 띠 3남성교회 회장님과 또 이제 교육위원회 장로님하고 또 이제 청년부들이 이렇게 돕기로 이렇게 자원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중등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주일 대비 찬양하는 모습이 500% 이상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녁 집회 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울지 않아요. 이렇게 특히 애들 앞에서는 이게 쪽팔려서 울지 않아요. 울면 막 놀리거든요. 사실 이제 막 울지 말자 했는데, 첫 찬양 좋은 이어서 축복 찬양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막 엉엉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막 뒤에 있는 애들은 저 또 우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애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제가 이제 레크 코너를 하나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너별로 이제 조별 아이들이 오면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이제 코너였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였냐면, 조별 이제로 오는 친구들이 저를 일자 가로로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어떤 이제 운동 좀 하는 친구들은 저를 그냥 한 명이 번쩍 드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제 막 1학년 된 친구들은 저를 한 반 정도 들더니 그 어깨부터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낙법을 쳐서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진행이 됐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 혼자만, 또 우리 교사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육위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1박 2일간의 수련회가 무사히 마쳤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등부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 1, 2부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하루 동안 토요일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면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벨소리로 돼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뭐 진동이나 무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마음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가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헬라 문화에 따라 분량이 많은 책들은 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 열왕기서를 상하 두 권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자신의 통치 말기인 주전 10세기부터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6세기 중반까지 약 4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부터 어떻게 분열 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나라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지, 두 번째,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남유다는 또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내리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분열과 멸망의 이유는 언약에 근거한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신실함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참 사람의 마음을 많이 다루고 있죠.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876번 정도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잠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몸이 아니라 어디에 받는 것이다? 예, 모르면 그냥 마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습니까?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품으라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결국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으로 맺는 열매의 과정, 동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은 결국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마음을 중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새 이 되돌아봄이라는 단어를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거룩한 및 온전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 파트로 1년 동안 하고, 그 뒤에는 지금까지 목숨을 연명하며 이렇게 지금 전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어떤 거창한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질문,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신실함을 다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요새 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제 적응하기 마련이죠. 익숙해지고 또 무뎌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그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들을 지켜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그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파트로 시작했던 그 마음과 긴장감, 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여전히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좀 지켜낼 수 없을까 늘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초심을 유지하면서 긴장도 하고, 이제 뭐 긴장할 때는 좀 지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조금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년을 되돌아보고 올해는 또 올해의 모습들을 보면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다짐하면서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요새입니다.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만큼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면서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들은 늘 신앙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요,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떠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런 나라의 그 왕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요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자들을,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나라들이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미 이때부터 아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되돌리는 듯한 그 조그마한 틈이 그때부터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국이 어디였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손을 맞잡았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 왕과 혼인을 한다는 것,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되죠.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할 때에 열왕기상 7장 8절을 보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한 것과 똑같이 자기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바로의 딸과 똑같은 궁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솔로몬이요, 아내와의 관계를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한 국정 운영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느낌이 탁 오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바라보아야 했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나라를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정 국가에서 점점 한 왕이 제국을 만들어가는 한 왕의 제국으로 그렇게 지금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여기서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 외에 다른 이방 여인들도 많이 사랑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바로의 딸과 더불어 이방 여인들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단순히 정략적인 목적으로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한 욕망으로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2절 뒤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 그들이 반드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참 연약하게 그지없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매력적인 것에 하나 탁 꽂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매력을 주는 거기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그 시기의 청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많은 자들 중에 덜어는 성인이 되면서 대학물을 먹고 취업을 하면서 정말 그 세상의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이 떠난 그런 청년들을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지금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의 통혼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주고 계시죠? 예. 네.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잘 없지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함께 하기로 한 그 상대방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제국으로 삼고자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따르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필터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방해서 지금 이방의 여인들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은 지금 단순히 이방 여인들만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까지도 사랑하고 연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자왕도 울고 갈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이죠. 정말 사랑하는 한 여자만 있어도 내가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에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후궁과 첩이 도합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 첩이 300명입니다.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닮고 싶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그 후군과 첩이 솔로몬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에게 막 정신이 뺏겨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은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서서히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돌아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마음을 돌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노가 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미 진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그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는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시면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가증한 우상들을 따릅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음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산 앞에 지금 무엇을 짓습니까? 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만났던 여자 후궁과 첩들에게 다 똑같이 대하며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제사할 수 있는 권리,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에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심이었던 그가 마음을 돌려 한번 악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폭주기관처럼 그렇게 악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밖에 돌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왕정 초기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열왕기상은 그의 왕정 초기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의 마음을 동시에 같이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떠한 단어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기 송민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솔로몬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혜가 떠오르시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전, 또 여러분 돈 안 좋아하세요? 네. 솔로몬 생각하면 막대한 부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것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스스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10절,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흡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겸손히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롭고 겸손했던 솔로몬,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지금 시대에도 솔로몬의 부는 정말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주의 마음에 들었고 특심이었던 그가 왜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년과 노년의 시기를 한 대략 60세 이 지점에서 그렇게 노년과 장년의 그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60세 전후가 되었을 때에 이방 여인들의 끊임없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다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이고 과정들은 이미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수를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또 그 자녀가 방황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불행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신신당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움직여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부모님을 향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 왕으로서 가장 기울여 드렸어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는 지금 귀와 모든 마음을 딱 닫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그 신앙을, 그 마음을 돌려 이방 여인들, 그 우상들을 따르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시대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자국에 대한 이익으로 인한 그런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싸움을 잘하는 실력대로 제일 잘하면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순위를 매기면서 조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기 마련이죠. 이와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고요. 그 전쟁에서 이긴 신들에 대한 그런 순위가 매겨집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 신이 가장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는 우리들이 믿는 신을 다른 국가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곧 그 나라의 신이요,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완전히 되돌아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근데 사실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국위가 낮았을까요? 절대 낮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위는 이 애국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선진국,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찾아왔고요.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의 최고의 신은 누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게 맞았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왔던 그 나라 주변 열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헛된 신을 내어버리고 이제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국위는 표면적으로 최절정에 다다랐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명예는 땅 밑까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한 그러한 결과였죠.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 평안, 화평, 그 샬롬에 대한 언어에서 온 건데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요, 원래 발음으로 읽으면 샬레몬이 됩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온전함이란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솔로몬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러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지금 솔로몬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샬레몬, 그렇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름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샬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 영적으로 부단히 그렇게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겨 하나님보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솔로몬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신앙이 변질된 그 왕,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본문 솔로몬의 이야기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들은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명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서서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들의 존재가 온전해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완전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함을 얻어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함으로 그렇게 바뀐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누구 무엇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위, 온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지나면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해야 할 만한 것들을 또 우리들은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의 욕심, 내면의 욕망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샬렘,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겠습니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원하는 것과 자랑은 절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안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과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다르고요. 과정이 다르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2월 중순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점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쫓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살피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 평생 소원과 자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